창조 사역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합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로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예. 다시 그러면 이번 주도 다시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예수님께서 영광된 길을 가셨듯 우리의 미래도 영광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된 신분은 우리의 행위와 환경에 변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영광된 신분이 오늘 말씀에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로서 앞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장로로서의 직분 귀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직분 귀합니다. 권사님으로서의 직분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화평케 하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데 소질이 있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화평케 하는데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자 우리를 헌신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흑인과 백인은 갈등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그렇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 두 분들은 화평케 하는 일에 애썼지만 힘썼지만 헌신했지만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암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진노의 자녀의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짝수로 놀릴 때는, 어울릴 때는 그래도 잘 노는데 홀수가 되면 많은 경우 한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만 그런가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화목하고자 하는 본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지내다가도 내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다른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나랑 제일 친한 아이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 둘 사이를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나는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삼총사를 결성을 했어요. 원주라는 아이와 동원이라는 아이와 셋이 삼총사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같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노는 것도 같이 놀고 또 상대방이 누구 하나 공격받으면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삼총사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아이와 더 친해져야 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라는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승태하고 동원이가 나하고 안 놀아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 불려갔어요. 동원이와 저는 불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들 왜 원주하고 안 놀아주는 거야? 왜 따돌리는 거야? 저희들은 그랬죠. 아니라고. 저희는 그런 일 없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화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평하지 못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래부터 내 이익과 관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함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화목함은 성령의 열매이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은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9가지 열매 보면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그만큼 화평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화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화평과 화목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희생에서 와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기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죠.
교회 나온 초신자가 그 설교를 듣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스데반이 돌맞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스데반이 원래 인격이 고매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어서 용서했다고 보기보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친정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안에 용서가 없는 사람, 화목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할까? 왜 우리 둘이는 화목하지 못할까? 이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전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요. 내가 인격이 고매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구속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요, 그 후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 부분만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이상이 없는데 왜 저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 없지? 이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사람에 대한 섭섭함,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을 맞이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 내가 그토록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밀어낸다는 거예요. 양쪽에 벽이 있어가지고 옴싹달싹 못 사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 우리를 강건해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수록 우리를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연합할 때는요, 세상과 연합할 때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가 우리의 원죄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더라도 다시는 정죄함 받지 않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외모를 쫓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 때, 인간적으로 알 때는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목수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면, 내 형성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에요. 아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조차, 예수님까지도 나랑 화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나에게 형성된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 별론데?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버려요. 저 사람은 사귀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사귀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알 때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왜요? 육신대로 알면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 중에서 이 사람 정말 좋아, 이 사람하고 사귀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세요? 여기 이 중에 한 사람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는요, 내 기준으로,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 우리도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육신을 쫓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를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될 수도 없고 내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요, 내가 회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기대예요. 사단이 하는 건 뭡니까? 절망입니다. 아니, 너 저 사람과 도저히 너는 화평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케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사람하고 화평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기도하고 헤어지지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자, 두루를 떠납니다. 그리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신은 붙잡히게 되고 이제 로마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임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빌립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설교에 등장했던 스데반이에요.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분쟁이 생기지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 중에 2사람이 누구냐?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눴어요. 재산을 팔아 나눴어요. 함께 늘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무슨 말이냐? 가족 중에 가족이었다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7집사는 생명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과 빌립은 합해질 수 없는 원수 중의 원수예요. 그런데 어찌된 형문인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빌립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그들 안에 사도 바울이 지었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빌립과 사도 바울이 화평하고 서로 화해했던 것처럼 나도 화해하는데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모든 이야기의 엑기스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설명이 됩니다. 자, 다 같이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기준은 뭡니까? 나만의 기준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즉 12장 1절은 뭐냐?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공격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알아서 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너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을 얻기 위하여 네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라. 너랑 다툼이 없게 하고 너랑 분쟁이 없게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네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분쟁이 생기면 꼭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화평케 하는데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못됐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저 사람은 사귀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불가능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절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납되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화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빌립을 통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육신을 따라 행하는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 관점에서 영원함의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람과 화해가 되고
화목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